오늘 오전 예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 가운데 살라.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뜨거운 확신 가운데 살라, 사랑의 확신 가운데 살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든 기초가 튼튼해야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땅의 기초가 튼튼해야 집을 짓든지 가축을 기르든지 학교를 만들든지 아파트를 세우든지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기초 혹은 정서적 안정의 기초, 정신적 안정의 기초, 이런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기초, 정서적 안정의 기초, 정신적 안정의 기초가 무엇이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시설에 있는 아이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과거와는 달리 얼마나 잘해줍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 메이크업만 입어요. 왜냐? 메이크업 회사에서 늘 협찬을 해주니까. 또 먹는 것도 아주 잘 먹습니다. 왜냐? 고아원에 먹을 것을 갖다 주면, 자영업자들이 고아원에 먹을 것을 갖다 주면 국가에서 각종 세금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원 아이들, 보육원 아이들, 시설에 있는 아이들 웬만한 중산층 이상에서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중산층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아이들에 비해서 표정이 늘 무겁더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혜택이 넘쳐나는데도, 물질적인 혜택이 풍성한데도 표정이 늘 무겁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일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때부터 제대로 기능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앞서 밝힌 대로 신앙생활의 기초, 정서적 안정의 기초, 정신적 안정의 기초가 무엇이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은 1인 12역을 감당했었거든요. 즉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홀로 감당할 때에 무서운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바울이 무슨 일만 하려 하면 곳곳에서 반대 세력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바울의 일들을 해방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체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뜨거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 정신적, 정서적 안정의 기초가, 이 기초가 사랑에 대한 확신인데 바울은 아주 기초가 튼튼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어떤 압박에도 뿌리 뽑히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어 38절로 39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고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그래야 기초가 튼튼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정신적, 정서적 안정의 기초가 튼튼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앞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렇게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생활의 기초, 정서적 안정의 기초, 이런 기초가 튼튼해야 바울처럼 그 어떤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꺾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모두 완수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 인생을 살아가려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경험, 곧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뜨거운 확신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별 것도 없으면서, 내놓을 것도 없으면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사랑을 많이 받아봤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다는 것이죠. 혹은 본문의 바울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이 뜨거운 확신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을 보면 다 갖추고 있어요. 학력, 경력, 실력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손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정이 어둡고 자꾸 머뭇머뭇거리고 눈치를 살피고 매사에 자신이 없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이 뜨거운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아도 또 학력이 미천하고 경력이 미천해도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 즉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혹은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이 뜨거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공동체에 부작용이 없고 더 나아가 공동체가 밝아지고 또 공동체의 결속력도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좀 그렇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러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녀의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아끼는 부하들로부터 저격당하는, 총살당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남편 사랑도 받아보지 아니하고 또 자식 사랑도 뭔지 알지 못한 채 살벌하게 짝이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한마디로 비열한 글이라 할 수 있는 정치판에 뛰어들었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서 정치판에서 반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생을 들여다보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더라는 것이죠. 즉 항상 사랑에 대한 갈증,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그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이비 목사가 나타나서 죽은 엄마 흉내를 내고, 즉 빙의 현상을 일으키면서 귀신 들려서는 죽은 엄마의 흉내를 똑같이 내고 또 엄마 목소리로 따라 음이다, 음이다, 내가 죽은 너의 음이란다, 따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 이 수렁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탄핵을 받아 저렇게 안타까운 지경에 놓이게 된 것이죠. 또 세계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엄청 똑똑하고 명석하고 게다가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회적으로 멸시받으면서 어릴 적부터 무척 고생을 했고 이어 급기야 자수성가해서 홀로의 힘으로 자수성가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머리가 엄청 좋고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었으니까 국가를 잘 운영할 것 같은데, 국가 경영을 탁월하게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상당수가 독재자가 돼버리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들은 모두 나쁜 놈들이다, 부자들은 타도 대상이다, 부자들은 껍데기를 확 벗겨서 죽일 놈들이다 그러고, 또 지금껏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몽땅 다 내놓아라, 가진 거 다 내놓아라 그러면서 재산과 부를 반강제적으로 빼앗아 버리고, 심지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끊임없이 이간질을 시키면서 분노심을 자극하면서 계급투쟁을 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론 분열이 극심해지고 나라가 바람잘달이었고 갈수록 엉망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또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란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즉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혹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늘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이 뜨거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파워가 있는 삶, 능력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나라든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자기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바로 이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배우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아주 미숙했었죠. 또 경제를 읽는 알목도 시원찮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권 시절 나라가 좀 힘들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사람들은 여전히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레이건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끌 때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미국을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신 가운데, 이 뜨거운 확신 가운데 미국을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미국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가가 레이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었을 때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다수가 나라가 힘들었지만 정서적으로는 참 안정이 되었다. 정신적으로는 참 안정이 되었다. 정서적으로는 오히려 풍요로웠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연설문 말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것을 매번 강조하고 있더라. 신신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다른 것은 다 낙제 수준이었는데 미국 국민들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도록 레이건 대통령이 그 중심을 딱 잡아주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어도, 그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신만 갖고 있다면, 이 뜨거운 확신만 갖고 있다면 가족이든 직장이든 국가든 그 어떤 공동체든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정서적으로 안정화되고 정서적 풍요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랑이란 참 묘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이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힘도 생기고, 내 속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살맛도 생기고, 내 속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용기도 생기고, 내 속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내 속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무엇보다 판단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옳은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의 상당 부분을 최순실에게 맡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식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뭘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이, 그 내면 세계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텅 비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늘 쓸쓸하고 고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이 흐려졌던 것이죠. 따라서 요는 무엇이냐? 그 어떤 사람이든, 그가 비록 천하를 호령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속이, 그 내면 세계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즉 사랑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곧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혹은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 이 뜨거운 확신이 없으면 그 인생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기능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조폭이었다 할지라도, 완월동 창녀였다 할지라도 그 속이, 그 내면 세계가 점점 사랑으로 채워지고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많아지고 이어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뜨거운 확신이 생기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최우선적으로 영순위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부터, 이 뜨거운 확신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단연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날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이, 이 뜨거운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일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어떤 것을 묵상합니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대부분 어떤 것을 묵상합니까?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 아니면 쌍꺼풀 수술 실패한 것, 아니면 다이어트 실패한 것, 사업 실패한 것, 주로 이런 것들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아침 일어나면 아이고 허리야 그러면서 오늘은 어디가 아픈가 이것을 묵상을 하거나, 아침 일어나면 아픈데 점검합니다. 오늘 허리가 아프나 머리가 아프나 이런 것을 묵상하거나, 또 월급날이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 이런 것을 묵상을 하거나, 또 옛날에 나를 괴롭힌 인간들 다 죽으라 저주받아라, 주로 이런 것들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묵상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한숨을 내쉬는데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느냐? 십자가를 제껴두고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내 몰라라 하고 쓰레기 같은 것을 자꾸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 1분이라도 좋으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을 꽉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당장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차분해진다, 안정화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묵상을 하면은 이 정서적 안정감이 확대되어서 자녀를 안정화시켜주고, 남편을 안정화시켜주고, 아내를 안정화시켜주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안정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단 1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할 때 당장 나타나는 영적 능력이라는 것이죠. 신비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일렁이기 때문에 위기를 뚫고, 핍박을 뚫고, 압박을 뚫고, 고난을 뚫고, 난관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최종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쓸데없는 것을 묵상하지 마시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날 십자가를 묵상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이 확신 가운데 사셔서, 이 뜨거운 확신 가운데 사셔서 나도 안정화되시고, 더 나아가 내 주변도 안정화시켜주는 능력의 삶을 사시고, 신비의 삶을 사시고, 더 나아가 온갖 위기와 어려움을 뚫고 마침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는 최종 승리의 삶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얽히고 설킨 문제들 마침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것이다. 또 때가 되면 좋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록 모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에 한이나 응어리나 트라우마 같은 게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셉의 경우를 보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인신매매되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이 얼마나 끔찍스러운 사건입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죠. 또 요셉이 애굽에서 죽도록 고생을 하던 중에 주인 보디발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허리 좀 펴고 살려나 싶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잖아요. 즉 적반하장격으로 자기가 요셉을 유혹해 놓고는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 했다 그러면서 요셉이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도 보면 이 사건 역시 정신적으로 굉장한 한 트라우마를 남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한이라든지 응어리라든지 트라우마가 가득가득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한이나 응어리나 트라우마 같은 게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보고 한 말인데, 당신들은, 요셉의 형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악을 선으로 바꾸사, 좋은 일, 나쁜 일, 굳은 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에 한이라든지 응어리라든지 트라우마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발견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이런 뜨거운 확신을 갖고 있으면 결국 이 확신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거친 삶, 아무리 모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에 한이나 응어리, 트라우마 같은 것이 일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응어리 트라우마가 있으면 도무지 막혀서 전진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뜨거운 확신이 있으면 능히 뚫고 뛰어넘고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를 보면 화병에 걸려 죽을 법한데도 마음에 응어리 한이 쌓여서 트라우마가 쌓여서 우울증에 걸릴 법한데도 이것을 모두 뛰어넘어서 마침내 애굽의 2인자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모두 완성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덧붙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면, 특별히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서 단 1분이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런 확신 가운데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나가는, 뭔가를 단번에 해치우려 하지 않고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나가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 역시 꾸준히 이어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실히 있으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따르겠죠. 은사와 능력도 그 삶 속에 나타나겠죠. 왜냐?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두텁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제 오늘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런 확신 가운데 살면, 이런 뜨거운 확신 가운데 살면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최소한 2년, 3년, 4년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고 말해보고 사귀어보고 일해보고, 즉 이렇게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간 다음에 부탁할 것은 부탁해보고 또 들어줄 것은 내가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뭔가를 일시에 단번에 해치우려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혹은 해치우려 하지 않고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려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런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람이 한없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찰랑찰랑거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기분이 좋으면 혹은 형통하면 교회 나가준다 그러죠. 자기 기분이 좋으면 형통하면 예배 드려준다 그러죠. 헌금해준다, 기도해준다 그러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자기 수에 틀리면 그만 단번에 교회 발길을 뚝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느냐?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안 지 채 1년도 안 되는데, 이제 상대방을 안 지 채 2년도 안 되는데 누가 뭐 좋다 그러면, 이 아이템 좋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아주 괜찮다 그러면, 신천지가 심지어 좋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도 좋다 그러면 그만 거기에 쏙 빠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런 확신이 없으면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이지 않고 뭔가를 단번에 즉흥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앞에 온갖 문제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어 나가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계셔, 이 확신을 가지셔서 단번에 해치우려는, 즉흥적으로 해치우려는 찰랑찰랑거리는 그런 얕은 삶을 살지 마시고, 가벼운 삶을 살지 마시고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깊은 삶을 사시다가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